예, 오늘이 이제 7월 첫 주잖아요. 그래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마이크 볼륨 좀 잠깐만 조정을 할게요. 잘 들리시죠? 예, 예. 지난주 상반기 시상식 하고 이제 한 주 지나서 그냥 한 주 지나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7월 첫 주 하반기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이제 하반기 또 대면 예배 사모하시고 또 정시 참여 좀 힘써 주시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 아파서 아니면 또 여러 사정 때문에 못 나온 가정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방금 설교 제목을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골로새서에 왜 이 내용이 포함됐는지 이제 그 정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이 시대에도 유행을 하고 있는 각종 이단들의 원형과 또 기독론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듣기가 좀 어려운 관계로 나중에 이제 또 집에 가서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4개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4개의 서신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는 제가 에베소서 시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서신은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약 55개 이상의 구절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쌍둥이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서신서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가 또 어떤 사람은 이 골로새서가 바울의 저작이 아닌 바울의 추종자가 쓴 글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특별히 골로새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골로서 지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이것을 계기로 교회가 생겼다는 점에 있어서 그 저작성을 더욱더 의심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서신서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 저작성을 의심하는 것은 좀 불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서신서가 옥중서신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둘이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편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이제 둘 다 터키 서부 지역에 위치한 곳인데 이제 이 둘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그 대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는 비교적 가까운 도시라는 것이죠. 근데 방금 제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이 두 도시가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제 이 둘이 가깝다고 하니까 이게 대체 뭔 소리지? 좀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도시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가까운 도시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터키의 국토 면적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약 8배 정도가 넓고 또 사도 바울은 전도행을 한번 갈 때마다 최소 5,000에서 6,000km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기준으로 볼 때 두 교회는 정말로 가까운 교회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서로 비슷한 시기에 쓴 편지고 또 사도 바울 관점에서 두 교회는 서로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충분히 서로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이 두 교회에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작성한 4개의 옥중 서신은 각자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도의 구원과 교회론에 대한 설명이 좀 많고 이제 빌립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자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뭘까요? 골로새서의 특징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이제 쉽게 말해서 기독론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골로새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것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각종 이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이단은 이제 하나는 유대주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외에도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는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이단의 원형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그리고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이단의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잘 알 수가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정확히 뭔지 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게 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주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주의는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으로서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도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줬는데 이 이단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주후 300년 경에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아예 인간의 원죄 자체를 부정을 하고 인간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이 펠라기우스 주의는 유대주의 이단의 한 극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주의 기독교 이단은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펠라기우스 주의보다는 이제 세미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믿음에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는 그런 이단들이 좀 많은데 이제 이 이유는 인간이 행위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사실상 기독교 색채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주의 이단은 이제 오늘날 특별히 좀 성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 분파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에게 있어서 성화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자칫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성화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것은 유대주의 이단의 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유대주의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왜 이 유대주의 이단이 이렇게 오랜 시간 살아있는지 이게 조금 의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브 앤 테이크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그렇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독교 진리는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교리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뿌린 것도 없이 거두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즉 인간에게는 이처럼 기브 앤 테이크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그래서 유대주의 이단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여러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뭘까요? 영지주의는 이제 핵심만 말을 하면 육체는 불완전하고 악한 반면에 영혼은 완벽하고 선한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인 그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사람이 어떤 높은 수준의 그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영혼이 이 악한 육체를 탈출해야 하지만 그게 구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을 하고 성도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도 부인을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인 세계관 때문에 이제 어떤 부류는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는 도덕적으로 매우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왜 이 영지주의가 이렇게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지 이게 조금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체가 악한 것이고 또 육체가 원하는 것도 악함으로 인간은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육체는 금욕을 하든 안 하든 악한 것이고 중요한 건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그만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영지주의 이단을 좀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이 있죠. 예, 이것은 지나친 금욕주의로서 영지주의 이단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단은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회개 기도는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단도 역시나 영지주의 이단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 숭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바로 교통을 할 수 없고, 그렇기에 그 중간에서 천사가 중보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 숭배 사상은 이제 겉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임을 부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 바로 예수님께 고하면 안 되고,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존재, 즉 천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뭐 천주교에 출석을 했던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닌 뭐 수많은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나 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예수님께 더 잘 전달된다, 뭐 이렇게 믿는 사고는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를 끼워 넣는, 즉 천사 숭배 사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잘못된 걸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증언은 뭐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어떤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증언과도 일치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하죠. 이 세상에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하나님은 원래 볼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임을 바울이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왔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이 문구를 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앞서서 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과 비슷한 피조물로서 단지 순서에 있어서 가장 앞서서 먼저 창조됐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즉 시간과 공간이란 그 개념이 있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구절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를 통해서 창조가 됐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권세 또한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이 권세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 있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더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유지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드러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서 죽음을 극복했다는 점에 있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으뜸이 되셨으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듣는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분이시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와 참 인간이고 온 세상의 주권자며 유일한 중보자임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을 할 때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예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할 때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만이 생명의 길임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가 우리 눈에 나타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임을 알 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극복을 하고 참된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임을 알 때 천사나 그 어떤 누구도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고 또 온 세상의 주권자며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오늘 이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에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이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게 무너집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잘못된 기독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든 영지주의든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기독론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즉 기독교가 되는 핵심은 결국에는 기독론에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건지 여기서부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를 때 이 영적인 허기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생깁니다. 문제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참여하는 이 외적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보셨을 수 있지만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를 열심히 하던 분들이 갑자기 뭐 성경 공부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정작 교회에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상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는 거기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고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주변 사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한 4년 전쯤 일인데 제 그 주변 지인 중에 한 분이 한 7년 넘게 사귀던 여자친구랑 좀 헤어지면서 거의 6개월가량을 약간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좀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 지인을 좀 위로를 하면서 그 친구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좀 듣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친구가 자기를 향해서 나는 이제부터 신천지 교회를 출석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신천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인은 저한테 자기가 신앙이 약했으면 자기도 그냥 신천지 따라갈 뻔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던 자기 여자친구가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게 너무나도 괴롭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또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를 때 우리는 이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어떤 이단 사설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바울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데 이건 물론 맞는 말인데 이 말씀은 또한 성도가 교회의 머리인 예수를 통해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뇌가 죽을 때 사실상 온 몸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뇌가 죽으면 육체는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을 하다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교회는 죽은 상태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교회는 더욱더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아무리 구제활동을 많이 벌이고 또 이런저런 사회 사업을 벌인다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아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넘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내면의 변화도 없이 그냥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아는 일에 열심인 사람은 단 1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아는 일에 열심인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아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년 시작하고 또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반기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반기 첫 예배 때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문자적인 지식이 아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이며 다른 모든 잘못된 이단 사설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를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알게 되었으니 주님 그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임을 알고 늘 예수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